오늘은 의인은 왜 계속 고난을 받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시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총 5번으로 나눠서 제가 시리즈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주제는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하는가가 주제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시편 1편부터 해서 지금 띄엄띄엄해서 지금 73편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편을 보면요,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릴 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와, 복 있는 사람이네, 와, 너 정말 복 있다 라고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한 이 시편의 화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감탄하면서 이야기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러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상식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복 받아야 정상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면 복을 받아야 정상입니다. 우리나라 옛말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착한 사람은 누가 돕나요? 하늘도 그 사람을 돕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신다면 그 복을 마땅히 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그 생각을 말하진 않아도, 때로는 그걸 무조건 옳다고 여기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의 가슴 속에 두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어떠신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론 이런 질문이나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곤 합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데 일이 잘 안 풀리지? 왜 복이 들어오지 않는 것 같을까? 왜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내가 더 힘들까? 정직하게 살아가려는데 왜 더 힘들지? 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을까? 이러한 질문들이 이상하게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의 꼬리를 물어서 계속해서 말하진 않아도 불편하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저는 이 질문들이요, 참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도 안 합니다. 왜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죄인의 길에 서고, 그리고 악인의 길에 앉고,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자리를 펴서 같이 앉는데 그 사람들은 뭔 생각을 합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려는 사람들,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이죠.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며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질문이 당연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시편 73편도 동일합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 시를 썼는지 이 시를 부르기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것으로 우리는 바라보지만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오히려 더 토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절대 자신의 이러한 현상들에 대하여서 그것들을 미화시키거나 좀 좋은 모습으로 꾸며내려고 하거나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을까 걱정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그 삶을 내가 보는 방식대로 바라보면서 오히려 정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연약한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73편의 화자인 것이죠.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아멘. 1절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인즉슨 조금만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이 참으로 선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이 정결한 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들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나도 문제없고 신앙생활하는 나도 복 있는 사람으로서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도 참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시는데 너도 나도 하나님도 나도 문제가 없는데 왜 우리는 상실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문제 없으시고 나도 문제 없는데 내 마음이 지금 상심할 뻔했다라고 시편의 화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나도 문제 없고 하나님께서도 문제 없으시나 더 큰 문제는 뭐냐? 악인도 형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에 권선징악적으로 선한 사람은 반드시 잘 돼야만 하지만 악인들은 마땅히 망해야 되는 게 우리의 생각 속에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결국 저러다가 무너질 거야 라는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이 더 형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라고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만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편에서 오만한 자는 자리 깔고 앉은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예 거기에 그 악한 그곳에 자리 깔고 앉은 그 사람들을 오히려 질투하고 있습니다. 왜요? 너무나 형통하니까요. 악인의 형통함과 오만한 자의 잘됨이 질투가 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타이틀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내가 그러한 타이틀을 얻었는데 그 결과가 질투라는 겁니다. 그들은 결국 잘 됐고 나의 마음속에 질투가 올라온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걸 안 한 나만 바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게 왜 힘들까요?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우리의 인생이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 뭔가 기준치가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비교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바라볼 때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힘이 든 것이죠. 요즘 사람들 예전보다 다들 잘 살잖아요. 밥 굶어서 죽는 사람들 없잖아요. 예전보다 치료 더 잘 받고 병원 가서 더 이렇게 의료도 잘 받을 수 있어가지고 더 오래 사는데 왜 우리는 예전보다 더 힘들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을까요? 이유는 다들 잘 살기 때문에 그래요. 다들 잘 살고 다들 오래 살고 다들 뭐가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는지 그걸 보니까 내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다들 못 살고 다들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다들 힘든데 다들 이렇게 살지 뭐, 나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하고 만족하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고 감사하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다들 잘 사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비교하며 스스로를 낮게 여기는 것이죠. 그 마음이 이 시편 화자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4에서 11절을요 보면요,
그것들이 더욱더 적나라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는 것 같아 보이고 힘이 강건해 보이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들에게 없어 보이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어 보이고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와 같고 강포가 그들의 옷 같은데 그들은 몸이 살쪄서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그들이 원하는 바보다 그들이 손에 쥔 것들이 더 많아 보이고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하늘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그들은 여전히 형통한가? 그 사실이 예수 열심히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나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365일 이렇게 다이어트 하면서 물만 먹어도 살찌는데 어떤 사람은 먹을 거 실컷 다 먹는데 왜 이렇게 살이 안 찌는지. 유튜브에서 제가 밥 먹으면서 이 먹방하는 거 한 번씩 보는데 왜 이렇게 마른 거예요? 나는 저렇게 안 먹는데도 이렇게 찌는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악착같이 애쓰고 악착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더 쥔 것 같고 더 마음 가운데 풍부해 보이고 결국 끝에 가서는 나만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 같고. 오늘 그러한 마음이 이 시편의 화자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성경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세상에서 더 잘 되는 것을 성경도 부정하지는 않아요. 왜요? 부정해서 뭐합니까? 현실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사기친 사람이 돈 많이 갖고 도망가서 잘 살아가는 거 우리 보잖아요. 그리고 남들보다 법을 더 잘 아는 사람이 법을 교묘하게 어겨가면서 교묘하게 법에 노출이 안 돼가면서 더 스스로에게 더 이득이 되는 조건들로 그리고 또 그 자식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서 우리는 다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게 맞습니다. 요셉이나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같이 잘 나가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중에 정말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 중에 부자가 그렇게 많고 잘된 사람이 그렇게 많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될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날 믿는 자의 고난은 육체적 어려움이나 생명의 위협이나 밥을 못 먹어서 또 바울과 같이 잡힐까봐 맞을까봐 이런 것에서 오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고난, 그 핍박, 그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구별되어 살아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구별되어 살아가도 더 형통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그냥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핍박이고 어려움입니다. 끊임없이 비교당하며 살아가는 게 믿는 자들의 어려움인 것이죠. 간혹 우리 그런 말들 하시잖아요. 빨리 주님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 아니면 주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러한 말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는 것 자체가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눈도 있고 그리고 볼 수 있는 안목도 있다 보니까 안 보려고 해도 다 보이고 다 느껴지고 다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들 중에서도요, 이런 말들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자들 모임을 가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제 친분 있는 목사님들 만나면 이러한 말들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주님 내일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러한 말들을 하는 목사님들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믿는 자들이 소외받고 비교받고 평가절하의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고난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 그리고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고난이다라는 것이죠. 이 고난의 가장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설명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아무리 이건 이래서 그래, 신앙이란 이래서 이런 거야,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우리의 이 신난한 마음이 가려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잠재우려고 하면 다시 올라오고, 조금이라도 뭐가 보이면 다시 불쑥불쑥 올라와서 늘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한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화자도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다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멘. 이 말이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차라리 예수 처음부터 몰랐더라면, 내가 죄책감 없이 죄인들처럼 행동하고 나도 이 땅 가운데에서 떳떳하게 잘 살아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럼 형편도 지금보다 낫고 좀 더 세상 사는 거 살만했을 텐데, 하필이면 이 복음이라는 게 내 귀에 들려버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버려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전전긍긍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비참해져 버린 이 현실을 지금 화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참하고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역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답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청년들도요, 때론 그런 질문합니다. 누구는 그렇게 안 하는데요? 누구는 뭐 이렇게 안 하는데요? 아니 세상 사람은 이렇게 하던데요? 그러면 제가 답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잘 사는 방법인 거 맞거든요. 그리고 아이들도, 중고등부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학원 가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학원 가야 돼서 어쩔 수 없어요 라고 말하면요,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왜요? 학원 가서 한 자라도 더 본 사람이, 더 본 아이가 공부 잘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1시간이라도 더 공부한 애가 더 시험 잘 받는 거, 그거 맞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요, 저도 해줄 말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이것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솔로몬 같은 수많은 성경 속 믿음의 선진들도 결국 말년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 말년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오늘날의 목회자들도 이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기라성 같은 설교 잘하고 목회 잘하시던 목사님들도 여자, 돈, 그리고 자식 문제 때문에 무너집니다. 말년에 이것 때문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하나라도 더 그 목회 20년, 30년, 40년 하셨으면 뭔가 남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동안 말씀으로 전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그것이 성도의 판단으로 넘어가지고 세상의 심판대에 세워지고 결국 교회는 비참한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이 현재라는 것이죠. 지금도 심심치 않게 이러한 소식들이 교계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너무 두렵습니다. 저희 청년들에게 제가 한 번씩 설교하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도끼 눈 뜨고 저를 지켜보십시오. 청년들에게 혹시나 제가 뭔가 이런 것들을 저걸 추구하는 모습이 보이면 나한테 한마디 해줘라. 나중에 10년, 20년, 30년 지나고도 내가 목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어떤 소식 들리거든 나한테 와서 한마디 해줘라.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역시도 이 같은 것에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이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우리의 이러한 신앙의 많은 위기는요, 우리가 더 믿지 못해서도 아니고요, 정말 그들보다 더 잘 되지 못해서도 아니고, 신앙을 계산하려 하고 이해하려 하고 내가 신앙생활한 만큼 내가 뭘 받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회복은 어디서 일어나고 있다고 17절에서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그 마음이 흔들렸던 사람이 지금 어디서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그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아, 맞다. 내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다 포기했었지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더 많은 신학적 지식이나 이해나 하물며 더 큰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자리가 바뀌기 시작하니까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자리가 세상에서 높고 낮음을 그 자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내 마음을 고난 가운데 두었다면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옮기니까 그제서야 이것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악인은 결국 망할 것이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악인은 결국 망할 거라는 사실이 아니에요. 25절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나니까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맞다. 이것 때문에 내가 다 포기했었지. 맞다.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을 여기에 투자했었지. 맞다. 이것 때문에 내가 절로 가지 않고 저기에 서지도 않고 저 자리에 앉지도 않고 때로는 남들이 무시하고 나한테 뭐라 하더라도 맞다. 이거 붙들려고 내가 그랬었지 라고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의 화자는 자신의 문제가 회복되거나 악인이 망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제서야 신앙의 혈색이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그 임재를 맛보았을 때 비로소 신앙의 비교를 내려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신의 성도 여러분들, 결국 이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28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었구나. 이것을 지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하면요, 이 악한 세대에 우리는 악한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요, 이 악한 시대에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교하면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조건을 따지고 결과로서 우리 인생을 재단한다면 믿음은 항상 손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복은 결과가 아니라 방향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복이며 하나님이 내 분깃이 되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이구나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어야 합니다. 누가 끝까지 하나님 곁에 머무는가? 끝까지 머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그럼 내 인생의 끝까지 주님 붙들어야겠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고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의인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고 설명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나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흔들림이 있지는 않습니까? 비교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교 가운데에서 괴로워하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하려고도 하지 말고 비교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때에 회복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붙들려고 했던 분이 누구인가 그것을 깨닫고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귀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수많은